지금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이 내용이? 자기 딸이 귀신 들렸다고요. 그래서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 앞에 와서 고쳐달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왔지 너처럼 이방인, 이방 여자, 가나안 여자를 위해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그 여자를 무슨 취급한 거예요? 개 취급한 거라니까요. 설령 그 시대의 문화가 그랬다 할지라도, 네? 유대인들이 그렇게 유대인들의 관점이 그렇다 할지라도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인격에 굉장히 큰 뭐라고 해야 되나요? 오점을 남기게 되는 본문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26절 제가 이야기했지만 2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가나안 여자가 오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네, 그 여자에게 한 얘기예요. 제자들에게 한 얘기가 아니라 그 여자를 향하여서 자녀들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자신의 딸이 귀신 들려 있습니다. 너무나 괴로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추측하건대요, 하루나 이틀 힘들어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루나 이틀 힘들어서 예수님 찾아온 게 아니에요. 몇 개월이 되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몇 년이 되었을 수도 있을 거라는 거죠. 제 딸이 지금 감기에 걸려 있어요. 그런데요, 감기에 걸리면 뭐 기침도 하지만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코가 막히잖아요. 희한하게요, 새벽 2시만 되면 깨는 거예요. 코 막힌다고. 일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계속 깨는 거예요. 감사하게 금요일부터는 이제 깨지는 않았는데 목요일까지 2시만 되면 깨는 거예요. 딸도 딸이지만, 네,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아십니까? 네? 집에 아픈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는 것이요, 본인도 본인이지만 그 모습을 보는 가족들에게는요 큰 아픔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이 그 아픔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뭐 감기가 아니죠. 감기는 낫기라도 하죠. 약 먹으면 되기라도 하죠. 그런 고통 가운데 있어서 한 가닥 희망을 붙잡고 누구에게 다가온 거예요? 예수님에게 다가온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얼마나 다급한지 성경에 보니까요, 소리를 질렀대요. 소리를. 설령 이 여자가 가나안 여자, 곧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과거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마 오늘 기록되었으니까 했다 할지라도요, 제가 이 장면을 기록했다면, 이 장면을 기록한 마태였다면 굳이 이 내용을 뭐하러 쓰냐고. 안 쓰죠. 저 같으면 그냥 그랬을 것 같아요. 한 가나안 여자가 하도 간절하게 예수님한테 부탁을 해서 고쳐주셨다라고만 기록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인격에 큰 오점을 남길 만한 장면임에도 불구하고 기록했다는 거예요. 이 기록을 남겼다는 거예요. 게다가 마태복음, 우리가 읽은 건 마태복음이잖아요. 마태복음뿐만이 아니라 마가복음 7장에서도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똑같은 내용이. 그렇다면 그냥 단순히 생각하더라도 그럴 만한 이유 혹은 의도, 그게 있지 않았겠느냐는 거예요. 단순히 이방 여인의 딸을 고쳐준 사건만을 말해주기 위한 내용이 아니라는 것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뭔가가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의 기자도 마가복음의 기자도 그 이상의 일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보면 큰 오점을 남길 만한 본문임에도 불구하고, 장면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기록했다는 거죠. 겉으로 보여지는 내용 말고 그 안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거, 그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을 적나라하게 기록했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것을 찾아내는 게 지금의 시대를 살고 있는, 아니면 뭐 이때 마태복음을 읽었을 당시에 그 시대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찾아내는 게 우리의 숙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예수님의 인격에 흠을 낼 수도 있을 만한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을 거라고 생각하시냐는 거예요. 저도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나름대로 세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걸 이 시간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믿는다면 우리의 소원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28절 말씀 한번 볼까요? 28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네, 예수님께서 이 여자의 믿음을 보시고 뭐라고 하셨다고요? 소원대로, 여자의 소원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정말 그때로부터 그 여자의 딸이 나았어요. 고침을 받은 거죠. 흉악한 귀신으로부터 노임을 받고 자유를 얻게 된 거예요.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 다른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뭐예요? 딸의 생명을 구원하고자, 딸의 구원을 위해서, 오로지 딸의 구원만을 위해서 주님 앞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여러분, 생명을 구원하는 문제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 생명을 구원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겠느냐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를 해준 장면이 나옵니다. 그 이야기의 배경은 한 사람이 형과의 유산 문제로 나오는 거예요. 누가에게? 예수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나온 거죠. 그 말씀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여러분은 눈으로 따라오고요, 우리 도빈이가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21절 잘 읽어주세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히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자, 19절 말씀인데 우리 이거 19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20절도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이 젊은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요, 형과 유산을 분배하는 문제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 내가 형과 유산을 좀 나눠야 되겠는데 예수님이 좀 재판관이 되어주세요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 비유에 나온 사람에게는, 이 형제, 이 젊은이에게는 그것이 중요한 문제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좋게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도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문제를 아뢰었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명확하게 그 사람뿐만 아니라, 젊은이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시는 게 뭐냐? 재물이 많으면 영혼까지도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울 수 있을 거라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이야기해 주셨다는 거예요. 19절 말씀 우리가 읽었잖아요. 지금 그 사람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비유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 쌓아놨단 말이에요. 그래 부족해요. 그래서 곡간을 세워놓고서 거기다 더 넣어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19절 보세요. 그 사람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내 영혼에게 이루었다는 거예요. 내 영혼에게.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정말 하나님이 볼 땐 그거예요. 영혼에게 중요하지 않은, 생명의 문제와는 전혀 관계없는 소원들만을 가지고, 아니 그 일만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그 뒤에 말씀, 21절 뒤에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계속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목숨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해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야 까마귀 봐봐, 다 하나님이 먹여주신다는 거예요. 길러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봐, 까마귀보다 너희가 귀하지 않아? 왜 걱정한다는 거예요? 왜 염려한다는 거예요? 왜 이상한 소원들만 갖고 있느냐는 거예요. 세상적인 소원들만 갖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냐? 없잖아. 오늘 있다가 내일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답게 입히시는데 왜 이런 거에만 신경을 쓰고 왜 이런 거에만 소원을 갖고 사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이 작은 자라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고.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세상 백성들의 소원이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소원 갖고 나오셨어요? 예? 어떤 소원 갖고 살아가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셨다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거,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과 똑같은 거 들고 나오지 않으셨나요?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생명을 살리는 소원을 갖고 나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는 나 자신의 생명을 살리는 소원, 곧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소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관점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소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는 소원, 이런 소원을 갖고 나오셔야 되고요. 더 나아가 다른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하나만 더 볼까요? 사무엘상 8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8장 19절에서 22절. 도빈이가 읽어줄래요?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네, 20절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원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였어요. 지금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앞에 나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뭘 달라고요? 왕을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20절 말씀 보십시오. 20절 첫 절에 어떻게 시작하면 첫 구절에 우리도 어떻게 시작해요?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들의 소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소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무슨 소원을 얘기한다고요? 자기들도요 다른 나라들 같이 돼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고, 아니 선택된 백성입니다. 특별한 백성이죠. 선택된 백성이고 특별한 언약을 가진 백성, 구별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따지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무슨 문제 갖고 한다고요? 세상과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도 세상 나라들과 같이 왕을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세상과 다름을 버리고 뭘 요구했다고요? 세상과 닮음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믿었다면요 세상과 닮음을 버려야 되고요 세상과 다름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갖는 우리도 그들과 같이 되어 이런 소원이 아니라요 생명을 살리는 소원을 갖고 나오셔야 된다니까요. 생명을 살리는 소원을 갖고 나오셔야 돼요. 한번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무슨 소원을 갖고 있나 한번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원이 어떤 소원이 되어야 된다고요? 생명을 살리는 소원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소원을 갖고 세상과 다름을 선택하길 원하신다면 그것을 위해서 나를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포기한다는 말이 좀 어감이 그렇다면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 어찌 보면요 오늘 말씀에 나온 가나안 여인이 자기를 포기한 것 그렇잖아요. 나를 개취급 여겼다고요. 그런데 예수님한테 따집니까? 아니에요. 따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말씀 갖고 나중에 마지막 말씀은 하겠지만 그 말씀 갖고 예수님한테 다시 간청하죠. 왜요? 자기 딸이니까. 아마 저라도 그랬을 겁니다. 저의 딸이 큰 병에 들려서 누군가가 고쳐줄 수 있다면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여긴다 할지라도요 아마 감당할 것 같아요.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소원을 이룰 수만 있다면 뭐 이 여자 그렇잖아요. 개가 아니라 돼지 취급을 받는다 할지라도 아마 받아들였을 거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의 상황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우리를 보자는 거예요. 굳이 내 딸이 아니에요. 내 가족이 아니에요. 굳이 내가 왜 그 사람 때문에 혹은 세상과 다르게 살려고 하는 그 소망 때문에 개 취급을 받아야 되고 돼지 취급을 받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죠. 당연한 건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그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이 없습니까? 또 내가 어딜 봐서, 여러분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딜 봐서 개 아니잖아요. 예? 여러분이 어딜 봐서 돼지 아니잖아요. 내가 아닌데. 나도 인격이라는 것이 있는데, 자존심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구겨지면서까지도 내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느냐는 거예요. 왜 세상과 다름을 선택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왜 생명을 살리는 소원을 갖고 나와야 되느냐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답은. 그런 취급을 받는다 할지라도요, 그 소원을 가져야 되는 거고 다름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뭐라고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거라는 거예요. 또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나는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 다 의도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일단 세상에 나, 예전에 나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새롭게 태어난 나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새롭게 태어난 나는요, 나가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이요?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거죠. 내 몸의 주인, 내 인격의 주인, 내 삶의 주인, 나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만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요, 우리는 종이라는 거죠. 주님이 주인이시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로드, 주인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세이비어만 아니라고요. 구원자만이 아니라고요. 로드라고요. 주님이시라고요. 그럼 우리는 무슨 얘기인데요? 종이란 얘기라고요. 지지난주 우리 임원 리더 모임할 때 이 종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종의 특성, 아니 종에게 없는 게 뭔지 아십니까? 종에게 없는 게 있어요. 없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상하네요. 종에게 없는 게 뭔지 아세요? 첫 번째는요,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없다고요. 종에게 자유가 있습니까? 없어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또 종에게 뭐가 없는지 아십니까? 소유도 없어요. 내게 어디 있어요? 다 주인 거지. 종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얘기도 했습니다. 종에게는요, 자존심도 없다는 거예요. 솔직히 있죠. 자존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종의 위치에서는요, 자존심을 내세울 수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한 종이 있었어요. 근데 종이 주인의 명령을 따라서요, 밭을 매러 나갔어요. 김 맨다고 하죠? 매러 나갔어요. 그런데요, 밭을 매려면 하루 종일 해야 되는데 오후도 안 됐는데 점심시간도 안 됐는데 다시 돌아와요, 종이. 그 주인이 물어봅니다. 야, 종아, 너 오늘 왜 이렇게 일찍 들어왔어? 그러니까 종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요, 열심히 일하려고 나갔는데요, 지나가는 사람이 나보고 못생겼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화가 나서 그냥 돌아왔어요. 종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럼 주인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래, 네가 그렇게 잘생겼는데 어떤 놈이 너를 못생겼다고 하냐? 잘했어 이렇게 이야기하겠어요? 주인이요? 네? 주인이 밭으로 나가게 한 건 뭔데요? 일 시키기 위해서 나간 거죠. 칭찬 듣고 오라고 나가게 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네?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소원을 가지게 되고, 또한 세상과 다름의 길을 가기로 결단하셨다면요, 나를 내려놓아야 된다니까요. 나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니까요. 때론 그 일로 인해서요,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인격적 모욕을 당할 수도 있고요,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정말 한 생명을 살리는 일이고 내가 예수님을 닮는 일이라면, 세상을 닮는 일이 아니라 세상과 달라지는 일이라면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세 번째로요,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소원을 가지고 있고 세상과 다름의 길을 걷기 위해서 자기 부인의 삶을 선택하셨다면요, 들려진 말씀을 그 말씀으로 정면 돌파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제가 조금 과장으로 해석해서 생각한 것일 수도 있는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26절에 가나안 여인에게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그에게 뭘 주신 거예요? 말씀해 주신 거예요. 가나안 여인에게 말씀해 주셨다고요. 이 음성이 여인에게 들렸어요. 일단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황당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의 대답을 보세요.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네, 예수님 말씀 맞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맞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가지고 다시 접근해요. 예수님이 전해준 이야기, 들려준 이야기 가지고 다시 접근해요. 제가 보니까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주진 않지만 보니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던데요. 네, 좀 가장한 거죠, 제가. 그 말씀 갖고 다가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링컨에 관한 이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링컨 대통령의 아버지가 뭐 제화공이었다고 이야기하죠. 구두를 만드는 사람. 그런데 링컨이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귀족들이 자기들이 생각할 때 신분이 낮은 제화공, 그 아들이 대통령이 당선된 것을 매우 못마땅했다는 거죠. 그래서 취임식 날 취임 연설을 하기 위해서 링컨이 오는데, 의회에 도착했는데 한 늙은 의원이 링컨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링컨 씨, 대통령도 아니에요. 링컨 씨, 당신의 아버지는 한때 내 구두를 만드는 사람이었어. 이곳에 있는 의원들 중 상당수가 당신의 아버지가 만든 구두를 신고 있어. 그런 형편없는 신분으로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비아냥거렸다는 거죠. 우습게 여겼다는 거죠. 그런데 링컨이 어떻게 대답했다고 합니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감정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이야기했대죠. 취임 연설 전에 아버지를 상기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아버지는 구두의 예술가였습니다. 혹시 아버지가 만든 구두에 문제가 생기면 내게 즉시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잘 수선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났죠. 비슷한 일이요. 의회 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했을 때. 그래서 영상 하나 준비했습니다. 네, 한번 볼까요? 지금 대통령께서 본회의장에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을 국민과 국회에 직접 설명드리고 국회의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이 주인의 나라를 위해 국회가 함께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국민의 희망이 반드시 국회에서 피어나길 바람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산안 통과 이 얘기가 아니라 이 자막 가운데요. 이 얘기가 나왔어요. 무슨 얘기? 정면 돌파. 보셨나요? 정면 돌파. 어떻게 보면요, 가나안 여인도요 정면 돌파를 한 거죠. 링컨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대답에 대한 정면 돌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못 만납니다. 만날 수가 없어요. 천국에 계실 테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게 있다는 거죠. 뭐요? 말씀이요. 그럼 그 말씀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정면 돌파한 삶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도 세상과 다름을 사는 일에도요, 오직 뭐가 원칙이 되어야 된다고요? 말씀이 원칙이 되어야 되고요,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고요, 말씀이 해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이유를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방법을 찾지 말라는 거예요. 네? 주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에는 분명히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다른 말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상황을 주실 때는요, 분명히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상황 바라보지 말라고요. 뭘 바라보라고요? 주님을 바라보고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요, 돌파하시라고요. 그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 세상과 다름을 선택한 사람의 모습, 생명을 살리는 소원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무엇 갖고 살아가시라고요? 말씀 갖고 살아가시라고요. 말씀 갖고 정면 돌파하시라고요. 그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나안 여인도 정말 이 당시에 인간 취급도 받지 않았던 여인인데, 예수님의 말씀에 정면 돌파했을 때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믿음이 크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도요, 이런 칭찬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믿음이 크다고. 너를 바라보니까 믿음이 크더라. 이런 칭찬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요약합니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먼저 우리의 소원을 점검해 보세요. 생명을 살리는 것에 소원이 있는지, 또 세상과 다름을 선택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결정했다면 자기 포기, 자기 부인, 종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종에겐 자존심이 없어요. 마지막, 모든 일에 말씀으로 정면 돌파하셔야 됩니다. 말씀이 원칙이 되고 기준이 되고 해답이 되어야 돼요.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진정 예수님을 믿는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요,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정말 믿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자 하는 것이 있을 줄 믿습니다. 깨닫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지는, 보여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